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이 솔로몬과 같이 손을 펴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서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쉬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감화시키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이 독특한 건축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고딕가, 그러니까 아르누보 형식이라고 이렇게 돼. 저도 이거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고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좁깃좁깃해갖고 우리 교회 첨탑 같은 걸 이제 고딕식이라고 그러죠. 아르누보 양식은 이제 꽃하고 등굴을 영감받아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건물을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그런 이 성당이라고 합니다. 총 18가지의 이 첨탑이 있는데요. 탑이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12사도와 사복음서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착공 시기가요, 1882년에 착공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혹시 건축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140년 넘게 공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우디가 남긴 설계도의 모형을 스페인 내전에서 잃어버려서 그것을 복원하는 데만 자그마치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면 성당 외관은 마치 돌로 만들어진 숲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부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그 햇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즉 바르셀로나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처럼 외국에 있는 한 성당 이야기를 끄집어내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관광 명소로서 이름을 날릴지는 모르지만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압도당해서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잘 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설계,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 아무리 좋은 건축 기술로 지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관광지로서는 그렇게 유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지어서 완공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봉헌 예식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가져오고 또 두로 왕에게 부탁해서 기술자를 불러오고, 그 당시에 무려요 일꾼이 15만 명, 이 건물 짓는데, 이 성전 하나 짓는데 15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만, 감독관만 자그마치 3,6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3,600명이 이 건축을 하는데 성전건축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곳곳에 지성소를 비롯해서 이 금으로 그냥 이렇게 도금을 해놓으니까 가히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야 굉장하겠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함과 웅장함이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성전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여 놓았던 물자와 자재, 기술을 다 동원해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 중공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년간의 공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이요, 꿈결같이 느껴지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잠깐 앞부분에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성전에 계셔서 앞으로 일어날 왕들과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경제적인 번영과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그 무엇이 아니라 사제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은혜의 장소이다.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희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한 2m 50cm, 높이가 한 1m 50 되는 그 연단에 지금 솔로몬이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 있는 교단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시 올라가서 말씀하시던 그런 연단에 지금 솔로몬이 올라가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여기에 모인 무리와 다름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사람이 죽을 때 손을 펴고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빈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권력과 힘, 그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끝날 때가 있고 그 자리를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그걸 손에서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벌거숭이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벌거숭이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백성을 등 뒤에 두고가 아니고 백성을 마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자리에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요,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서 있는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단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드리면은 그 모습을 쳐다보는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도 자연히 왕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리고 같이 기도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 드렸듯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 드렸듯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장래, 나의 존재,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 고백과 기도를 못 견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그 무리의 목사님 몇 분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국가를 통째로 기독교에 내줬네. 기독교가 국가를 쥐고 흔드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뜻으로 막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세월호 교회 가서 손은보 목사님 구속한 것을 두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죠?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어떻게 합니까? 이 찬란한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라, 절하고 섬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요? 그렇게 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탄은 그의 졸개들을 시켜서 왕노릇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왕처럼 굴리면서 믿는 자들을 마음대로 압박하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에요, 천지의 주와 같은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은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 천지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것은 그냥 그가 입에 발린, 입 발린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겪어보니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다른 잡된 것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에도 내가 정신을 쏟고 저것에도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것이 온 마음 아닙니까? 그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행하는 주의 종들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1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지금 이처럼 훌륭한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그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상 28장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조금만 앞을 넘기셔서 역대상 28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8장 3절 651페이지.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뼈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그 밑을 한 절을 건너뛰어서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7절.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이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니 지키십니다 하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역대상 28장에 있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어김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었네. 이 큰 성전을 우리가 완공하였네. 우리가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각고 끝에 이렇게 완성하였네 라고 자자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역사를 시작하였지만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작 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그 공사를 주도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를 아들이 나 솔로몬 때에 완성하게 하시는 성실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을 완공하는 일은요, 그냥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이렇게 완성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새 집을 지어줄 터인데 내가 그 집을 해피홈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바뀌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과 신하의 관계는요, 권리, 의무, 책임만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요, 아들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어서 구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족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고 함께 먹고 일상을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그리 약속하시죠. 이제부터 그냥 저를 아들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제3받기 위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들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어지기에는 성막, 회막이 성전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떡상이 있고요, 등잔이 있고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즉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법궤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전부 다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부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줘요. 왜요? 태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라요?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생명이 물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빛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이고 계명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언약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3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 그리고 14장 뛰어넘어서 13 뛰어나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핵심적으로 나타내셨더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집니다. 위에서 누가 찢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를 가리는 건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통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상 6장에 있는 역대상 6장에 있는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오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이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만 붙들고 죽자고 지키다가 나중에 끝내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오히려. 솔로몬은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그럼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 중심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은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성전에만 맴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 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는 서로 잘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는데 밖에 나가서는요, 이해타산 따지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큼 밖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좀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도 좀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보화를 소유한 사람인데 뭐 땅에 자잘한 것 가지고 따지고 다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늘 영광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이 뭘 하는 것입니까?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에 맺혀 있는 것, 억울한 것,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일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들어주실 것이란 그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아침 안개 같은 기도가 아니라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옷자락을 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주십시오. 우리가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2절, 23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문났지만은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고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의 재판장이 되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 앞에 변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처할 최악의 상황을 지금 미리 예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만큼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들어선 그때에 사람들이 성전과 기지를 감안해 볼 때 장차 이스라엘이 언젠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때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역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무서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64절. 30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 역사에 보면 두 번이나 이런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죠?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무상을 섬길 것이라. 그리고 이제 뛰어넘어서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중간에 뛰어넘어서 6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저희의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무시하다가 저주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쫓기게 될 때,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될 때, 다른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오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모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어떻게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고만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 죄를 사하시고 조상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 용서가 되어질 때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모두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기 기자는요 그 위기를 돌파하는 비법이 다른 데 있는 건 무슨 새로운 법령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역할을 못할 때 어김없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의 성전 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날마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사람 누군가가,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이 저자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금 재현한 기록들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나간 역사를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다 그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보니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왜 그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였는지, 번영의 시대였는지, 황금기를 구가했는지 이제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났어야.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부르짖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두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시기였다. 그것이 국가 안보와 번영의 원동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15 해방도요, 6.25 동란도 그 모든 위기 극복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울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미국의 조야를 움직이고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충근 박사 저 영상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휴가 돼서 집에 가 있는데 일요일 아닙니까? 6.25 동란 터졌을 때. 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각하 빨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야 됩니다. 왜? 한국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수천만 명 있습니다. 좀 엉터기 했겠죠. 그래서 트루먼이 알았다. 그리고 전화 끊고 8일 만에 바로 그 세상에 미국에 있는 군대가 8일 만에 여기 도착했다. 바로 지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열차 타고 올라가서 대전 어딘가 가서 북한군하고 전투가 처음 붙었는데 그게 500 몇십 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분의 1이 전사했대요. 너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요, 한 일간지를 보니까, 시평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80% 정도가 사회주의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요, 물이 미지근하면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뜨거운 물에 안겨 죽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6.25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70 몇 프로, 4%인가 그래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때 기도의 작은 등불을 밝혀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산 위의 작은 동네 골목이라도 환하게 비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점차 온 나라에 정의의 태양이 밝게 오르며 비추는 그런 복된 날이 오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의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